시편 119편의 말씀을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자신은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치료자, 기적을 베푸는 자 또는 랍비, 선지자 이 정도로 받아들였지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그 시대에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기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보여주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지 않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나가듯 그냥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분들의 그 귀한 차원을 못 본 척합니다. 그때는 예수를 못 알아봤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뭐로 다가와야 믿을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에게게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이 부분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하여야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도전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묵상한다 이 말은 오늘 시편에는 엎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먼저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모든 본문은 시편 119편에 함께 읽을 본문은 119편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로 갑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보십시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23절로 갑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끝에 주의 균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27절로 갑니다. 27절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이렇게 엎조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옵니다. 더 살핍니다. 78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97절로 갑니다. 9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우리 마지막 같이 봅시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몰래 눈을 딱 뜨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묵상하고 싶었으면 그 말씀을 새벽녘에 눈을 뜨자마자 그걸 볼까? 우리는 새벽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기는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해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을 반복하거나 쉽게 중얼중얼거린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중얼중얼거린다. 왜?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으려고 엎조린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개가 뼈다귀를 물고 보니까 거기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참 먹고 있다가 뼈가 이게 그 고기처럼 못 먹으니까 계속 물고 그걸 음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고 나오고, 장난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느낌으로 그걸 계속 우러먹듯이 그런 식으로 물고 있는 거, 이걸 엎조리다. 이런 묵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 때 으르렁 있죠. 여기서 으르렁거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 이 동일한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는 단어하고 이사야 31장 4절에 읽었던 그 으르렁거리다는 단어가 똑같이 하가예요. 으르렁거리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란 말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계속 물고 어르렁거리듯 계속 중얼중얼거리듯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왜 성경에서는 집요하게 골몰하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은 우리의 생각들을 비워냅니다. 자아를 성찰하는 방법이죠. 요가에도 명상을 쓰고 불교에도 명상을 씁니다.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씁니다. 명상은,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은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상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명상은 비워내고 비워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게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은 채워넣습니다. 뭐로 채워넣냐?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어라. 그게 묵상입니다. 왜 묵상을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묵상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시편 1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편, 시편 1편 1절입니다. 이어주십시오. 우리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요, 일단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꼭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지 착하고 착한 순둥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악인은 아주 못된 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 다시 시편 1편 1절 띄워주십시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입력합니다. 그게 묵상의 내용이라고요. 세상은 모두가 묵상을 해요. 묵상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묵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비트코인을 묵상했죠. 어떤 사람은 홈쇼핑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둑을, 어떤 사람은 낚시를,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어떤 사람은 뉴스를.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그 묵상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 뉴스를 또 보려고. 여러분, 뉴스도 그게 굉장히 하나의 소비예요, 소비. 아, 내가 무슨 소식이 있어서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훈련돼서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꼭 보려고 들은 이유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늘 묵상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그걸 묵상하는 내용이라고요. 뭘 묵상해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했던 나열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나쁘다 하면은 안 되죠. 바둑을 배우려면요, 바둑에 빠져야 바둑을 제대로 배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시적인 빠짐이 집중인데 집중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건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단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으로 묵상을 해냅니다.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뭘 묵상하느냐?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죠. 누구냐? 2절입니다. 이걸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보는 뉴스보다 어떤 것보다 묵상의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묵상의 재료가 되는 사람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엎조리고 중얼대고 흥얼대고 반복하고 요즘 방식으로 오디오로 듣고 적어놓고 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개가 뼈다귀를 물고 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3절에 마르지 아니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요 귀에 뭐가 들려요? 사탄이 이런 소리를 해요. 말이 그렇지.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귀에 뭐 하나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신비로운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시라고요.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있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가 있고
언제나 형통하다. 어디서 뭐 들리지 않아요? 여기 뭐 들리는 게 있잖아요. 말이 그렇대.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 적었던 루이스가 스크로테이프라는 책에서 오늘날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라. 말이 그렇대. 말이 그렇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형통한 것. 저는 우리 찬빛 가족들이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들리는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세상의 것으로 입력하지 말고 말씀으로 묵상하면 그와 같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tas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 스마트폰으로 뭘 아주 행복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나? 몹시 궁금해서 옆으로 봤습니다. 아이돌. 그 이제 무대에 나오기 전에 분장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환호하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조금 있으신 분이 웬 남자 아이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는데 다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묵상하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그 맛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이 시편에 있는 이 맛은 왜 못 느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73절 한번 봐요. 73절입니다. 72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말할까? 10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맛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미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맛을 못 느낀대요. 코로나 증상 중 하나가 맛을 못 느낀대. 이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도전이 됩니다. 왜?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고 인생의 길이 들어있고 거기서 그 옛날에 무슨 지식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방법이 여기 다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왜 묵상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뇌에 있을까?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렇다고 뇌가 마음은 아니고 심장이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트를 그려도 마음은 어딘가 몸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부위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정신과 육체가 분리는 안 되면서도 마음은 분명히 육체의 무엇은 아닌 다른 공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물에게 지능은 줬지만 하나님 마음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이라고요.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가능한 게 그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의가
지성은 하나님 뜻에 무지해지고 정서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싫고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읽을 마음이 1도 없어. 의지, 지정의, 의지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마음이 없어서요. 이런 상태를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보십시오. 가장 부패된 게 바로 그 마음에서 부패됐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살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는 게 뭐냐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야 돼요. 일단은 살려야 돼요. 그러면 살리면 이게 거듭난다는 뜻인데,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는 일단은 거듭나지 않고는 뭘 해도 안 돼요. 일단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첫 사역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다 끝났느냐? 밭은 갈아놓고 거기에 무엇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풀이 자라요. 거듭난 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우린 여전히 거듭났지만 우리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죄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7장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뭐가 두 가지인가? 시작. 내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거듭났지만 난 여전히 말씀이 싫고 게을러지고 싶고 내대로 살고 싶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게 묵상하는 일이고 그게 반복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매일 읽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줄을 하루 종일, 때로는 한 주간을 그 말씀을 계속 개가 뼈다귀를 물고 음미하듯이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어떻게 이제 광야를 지났던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했죠. 그러면 함께 하는 게 뭐냐고요? 8절 돌아가십시오. 8절. 함께 하는 게 뭐냐고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죠.
주야로 묵상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디 계십니까? 옆에 여기 계신가요? 어떤 공간에? 말씀을 입술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네가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가운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묵상을 우리에게 도전하느냐면 묵상은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라는 게 자꾸 심리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공간, 바로 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묵상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무거운 짐을 느끼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말씀을 묵상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들을 펴놓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반복하는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나는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또 창문을 옮기며 엎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제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가슴에 다가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방금 읽었는데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감사하라. 방금 읽었는 말인데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가슴에 들립니다. 두려워 마라. 네 삶을 내가 책임진다. 묵상 속에 단어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환되어 로고스라는 말씀이 레마처럼 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엎조리다, 엎조리다, 엎조리다. 그들은 맛을 알고 있고 오늘 이 시대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미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윗하고 사울이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미남이고요, 다윗도 미남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또 장군이에요. 전략에 뛰어나고 전투를 잘하는 장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도 사울도 지었고 다윗도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묵상하는 재료가 달랐어요. 사울은 길게는 15년, 적어도 10년을 묵상했어요. 저놈의 다윗을 죽여야지. 눈만 뜨면 저놈의 다윗을 죽여야지. 이게 그의 묵상의 내용이었고요. 다윗은 똑같은 처지로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묵상을 찬양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못 알아봤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려진 예수를 못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다 덮어놔 놓고 어디 가서 뭘 하겠어 하나님을 체험해 보겠다고 한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새벽녘에도 말씀을,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펼쳐놓은 그 한 말씀을, 개가 뼈다구를 물고 늘어지고 며칠을 갖고 놀듯이 그 말씀을 물고 있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환되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여기 펼쳐놓고도 얼마나 말씀을 덮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귀한 진리가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 속에 날마다 묵상의 세계를 즐길 줄 아는 성도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줄 복이 제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뭘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빛교인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가 분명히 문자로 읽지만 엎저리고 중얼대고 반복하고 오디오로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환되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 묵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벽녘에 일어나 말씀을 펼칩니까? 참으로 힘들 때 한숨은 쉴 줄 알면서 말씀 하나 붙들고 늘으실 줄 압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묵상하는 자에게 살아 꿈틀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세상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온갖 잡것들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는지, 우리는 지그시 눈을 감으면 며칠 전에 본 영화가 눈에 아른거리고 우리의 묵상은 이미지화되어서 우리를 다 차지해버리고 말고 뉴스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그 맛을 못 느끼고 사는 불쌍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엉뚱한 거 밤낮으로 그거 묵상하다가 자기 망한 인생 되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묵상하여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새벽녘에 열어봤습니까? 한밤중에 그 말씀을 몰래 떠먹는 꿀처럼 그렇게 먹어봤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살아 꿈틀대며 읽었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모두 있게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복을 받아 우리 참빛 가족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마르지 아니함, 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모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